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날 아주 맨날 놀고 있는 백수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 백수야, 너 취직 안 하니? 그러자 백수가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 취직이 갈수록 어려워. 그러자 그럼 너 뭐하고 지내니? 그러자 백수가 난 요즘 호떡이야. 친구가 호떡? 그게 뭐야? 백수보다 더 심한 거지. 하루 종일 배 깔고 방 안에 철퍼덕 퍼져 있으면 엄마가 잠깐씩 들어와서 뒤집어주고 가거든. 네. 네. 처음 오신 분들 놀랬습니까? 네. 네. 호떡 인생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 2월에 우리 교회가 우리 김용현 그리고 송은영 이 가정을 이집트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명의 자녀들과 함께 잘 정착해서 우리 8명의 아이들도 현지인 학교에 입학해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가면 이집트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신숙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남편 이연호 선교사와 함께 한국인 최초로 이집트에 파송받은 선교사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집트로 파송된 지 3년 만에 남편 이연호 선교사가 오늘날 사역을 위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충돌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우리 김 선교사님은 여기서 그만 사역을 끝내고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절망 속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고통과 깊은 슬픔 속에 잠겨서 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김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네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집트 사람을 너는 사랑하지 않느냐? 그때 김 선교사님은 네 주님, 저도 이집트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 김 선교사가 이집트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방황하고 깊은 낙심에 빠졌던 그의 심령에 한 줄기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잡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집트에 머무르기로 결단합니다. 32세 젊은 여자 나이에 딸 3아이를 둔 여자 선교사.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특히나 여자의 몸으로 함부로 어디 다닐 수도 없고 그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각오로 선교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0여 년을 남몰래 흘린 눈물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광야의 영성, 사막의 영성을 닦고 가는 시간이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녀는 숱한 시간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겨냈다고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 우리 2절 3절 같이 부를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감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40년 가까이를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이집트 땅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녀가 살아갈 때 너무나 숱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김 선교사님은 황무지의 장미꽃이 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또 이집트 땅을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실은 광야일지라도 여호와의 그 약속,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음을 믿었기에 그녀는 그 척박한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어디나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대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함께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리 오히려 더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생이 바로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놋이란 유리하다, 떠돌아다니다, 방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 이 기쁨이 넘치는 곳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떠도는 인생,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또 하루를 버티며 출근하고 일하고 있나, 아이를 내가 이렇게 키우고 있나, 그저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저 버티며 힘겹게 허전함과 외로움 속에서, 그래서 그 외로움을,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셔보지만 술이 깨면 또 다른 더 큰 몸의 아픔과 함께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요,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은요, 누구나 너처럼 그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의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근심,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마음의 삶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불안한 마음, 외로운 마음, 염려된 이 평안이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가 아무리 뭔가를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이렇게 되었나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가 그처럼 오히려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할 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 내 재산 안 받고 동생 재산을 받아요? 시기 질투하며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임재를, 여호와의 기쁨이 넘치는 임재가 있는 그걸 잃어버려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고 먹을 것 많아도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라는 세계적인 명작을 쓴 노벨 문학상의 그 빛나는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는 부와 명예, 인기, 외모,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외로움과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다가 마침내 나는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나는 공허하다, 이런 유서를 써놓고 자기 가족도 엽총으로 자기 마을을 쏴서 자살했습니다. 이것이 부와 명예, 인기,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외로운 현실 속에서도 에덴 동산의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그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의 짐, 우리 인간의 진실한 평안과 행복을 빼앗은 것은 여러분 건강이나 돈이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 형벌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그 무엇보다도 기뻐 뛰고 즐거워할 최고의 복된 소식이 뭐냐, 최고의 굉장한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죄사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진정 우리가 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마음껏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은 이 일이 짐입니다. 일, 야근까지 하면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정에게는 가족들을 먹여야 할 이 짐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짐,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해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은요, 본인이 싫으면 벗을 수 있어요. 나 공부 안 해, 싫어, 나 가장 벌써 내 책임 안 줘, 나가버리면 돼요. 근로자 직장 때려쳐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짐, 이 죄벌의 짐은요,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벗을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부모나 친구가 벗겨줄 수도 없어요. 억만금을 치러도 죄의 짐은 벗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 인간의 죄의 짐, 죄벌의 짐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벗겨주셔야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외로움과 고통과 형벌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분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싹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All sin, every sin.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요, 조상 아담으로부터 지은 이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스스로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원죄, 자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수없이 많고 추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예수를, 당신을 믿습니다 말하고 말하는 순간 모든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은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요. 아니, 하루도 걸리지 않아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이 말한 사람은요, 살인 강도짓을 졌던 엄청난 사형수가 하는 말이에요. 우편에 강도 사형수가 하는 말이요. 자기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예수님 나가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뜻은요,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여, 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예수여 라고 부를 때는 나의 구원자여, 이 고백입니다. 예수여 부를 때 예수님은 내가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낙원은 죄가 0.001%도 없어야 됩니다. 1도 없어야 돼요. 요즘 유행어가 1도 없어야 된다. 한마디로 예수여 나의 구원자여 하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고 엎드리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낙원, 영생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이처럼 오늘 또 우리가 예수여, 우리의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린 여러분이 있다면 주 예수여, 오직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 그 순간 당신의 모든 염려 근심의 죄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누구든지 살인, 강도, 전과 7법 아니 20법 100만 번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여 나의 구원자여 주님을 향하여 부르고 그분께 엎드리기만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과 천국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한요, 더욱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자의 죄악을 절대로 기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록하지 않으셔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죄의 기록이 없다. 죄의 기록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한 것들은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슈퍼바이저로, 여러분이 셀리더로, 여러분이 팀장으로, 또 여러분이 직분자로, 장로로, 권사로, 그리고 안수집사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안내팀으로, 조명팀으로, 여러분이 드린 시간들 기록이 됩니다. 11절 비롯한 여러분의 모든 각종 드린 하나님 앞의 예물들,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들은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의 기록은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신약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 7장 19절에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또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소한 일로 시작된 부부싸움이 보면 대개 소판이 중판이 되고 중판이 대판이 되고 대판이 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어제도 그래도 전에도 그랬잖아. 도대체 몇 번째야 당신은? 그럼 옆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할 당신은 잘했어?
이렇게 과거 때문에 소판이, 중판이, 대판이,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당신의 과거의 죄악을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세요. 당신이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일부러 기억해서 내니까 그러지 기억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고마운 것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러면 손 들어봐요. 그것이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의 죄를 사람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죄를 지어요. 사람이 아무리 매일 씻어도 때가 끼면 똑 끼고 그러잖아요. 씻었는데 똑 떼끼듯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를 할지라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의로운 생활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목사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거 도덕군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게 말씀이야. 저도 제가 이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요. 그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이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까지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그래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이에요.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죄에 눌려있는 그 사람이 병신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가졌음에도 또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구중도 듣고 책망도 당하고 징계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죄받아서 지옥 갈 죄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실로 있을 때 에덴 동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대충 믿으시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대충 만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만나면, 진실로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지만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런데도 뭐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비록 범죄했고 여러 가지로 죄에 눌려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과 어떤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쫓겨났는데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죄를 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범죄에서도 계속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야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끈을 끊어버리면 그때는 영원히 미아가 돼버려요. 지금 가인은 그렇게 돼버렸어.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어. 관계줄을 놔버렸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그거요, 살았다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있어요. 남들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울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죽은 자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줄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내가 비록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래도 성경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배에 나오세요. 억지라도 예배에 나오세요. 짜증나고 은혜가 없어도 예배를 드리세요. 제자 훈련을 짜증나도 들으세요. 받으세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날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앞에 눈물로 주를 다시 부르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죄악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줄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때 교회도 잘 나갔고 예수를 잘 믿었고 막 리더를 하고 대단했는데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영원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대표가 성경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도 훈련도 받았고 밥도 먹고 같이 설교도 듣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도 눈으로 체험했고 그 조직에서 재정을 맡겼다는 굉장한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께 아무나 맡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돈을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은 늘 사단에게 노출이 되어 시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회사도 보면 이 회계 담당, 재정 담당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 인생을 자살로 끝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타락해도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시적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내고 빨리 주님을 이렇게 돌아오세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세요. 왜? 그것마저, 부르는 것마저, 그 예배 드리는 것마저 그냥 짜증나서 나와버리면 그 인생 결국 비참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는 자살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크리스천인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아주 전율을 느낄 정도로 와 아주 악질, 그렇게 엄청난 인류 역사상 해를 끼치는 악질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뒤를 조사해 보니까요, 의외로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거나 기독교 집안 배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니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늘을 버리고 신은 죽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는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미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마귀가 갖고 놀게 돼 있거든요. 공산주의를 창설했던 마르크스,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던 누구죠? 유명한 히틀러, 디틀러, 모두가 기독교적인 영향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와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나버리니까 인류 역사의 가공한 재앙을 만든 주인공들이 돼버린 거예요. 소련의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여러분 김정은이 있죠?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어머니를 기념해서 칠곡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가 그 신실한 어머니 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많아요. 예수한테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떠나버리면요, 불신자보다 더 양심도 못되고 악질이 돼버려요. 왜?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 해버리거든요. 왕노릇. 이제 17절 보십시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보세요, 노 땅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아. 이게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썼어요. 여러분, 가인이 쌓은 성이 뭘 의미할까요? 뭘 교훈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요,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린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기쁨을 누릴 대용품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고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그것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세상에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돈을 막 추구합니다. 돈,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막 이성을 추구합니다. 네. 이성을 찾아요. 왜? 내가 거기서 받았던 행복과 그 없이 외롭고 막 허전하니까 이성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영화에 빠지고 게임 중독이 되고 막 스포츠 광이 돼버리고 비트코인이나 막 주식에 빠집니다. 왜? 거기에 외로우니까 거기다 막 쏟는 거예요. 거기에 내 집중해서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막 가는 거예요. 대용품을 찾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성을 쌓는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을 떠날게. 에덴 동산과 비슷한 거 만들었는데 그게 성이에요. 에덴 동산의 대용품. 하나님을 떠나버렸게. 이제는 하나님 씨는 기쁨 대신에 외로우니까 그 기쁨을 추구하려고 막 기쁨의 대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자기만의 성, 자기만의 그 외로움, 주님 앞에서 누렸던 그 자유, 감격, 기쁨,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막 나의 어떤 만족, 뭔가의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지식을 막 책을 막 냅다 읽고
어디서 막 의도적으로 막 낚시로 막 하면 낚시, 계속 낚시가 거기서 막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일 중도 일을 막 해버려. 일을 왜 복잡하고 외롭고 막 힘드니까 막 일에 집중해버려. 이게 다 바로 성을 쌓는 행위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그거에 집중해. 왜? 거기서 뭔가 기쁨을 얻어보려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위로를 받아보려고. 왜?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대용품을 찾아. 이처럼 사람은 성을 쌓는 존재입니다. 왜 성을 쌓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불안하고 외로워서.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외로움과 불안함을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행복해 보려고 나만의 성을 쌓으며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자신만의 성을 쌓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 마지막 말씀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어둡고 칠하고 답답한 이 패역한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칠 같은 어둠 속에서도 회복의 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순교자 아벨 대신에 누굴 줘요? 셋을 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를 받으시고 이제 의인 아벨의 족보, 아벨의 계열, 여전히 당신의 신실한 계열에 당신의 사람을 셋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주셔서 드디어 뭐라고요?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고 완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따라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셋을 주셔서 인류 구원을 향한 거룩한 약속, 셋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할렐루야. 그 거룩한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인의 계열 아벨은 죽었습니다. 약속의 계열 아벨은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온 땅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라멕 보세요. 라멕. 가인을 여기 보니까요, 라멕이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여, 상처받으면 죽여버려요. 내가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이 찔대, 라멕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엄청나게 잔인하고 아주 폭력과 분노가 가득한 이 가인의 후손들이 가득한 이 어둠의 땅에, 이 타락한 땅에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셋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아니하시고 도저히 흘러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의 눈으로는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다 끝났네, 이처럼 어둠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회복과 완성으로 이끌
이끌고 가는 세세 세대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뜻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셋을 주시듯이 이 땅에 당신의 거룩한 사람들 일으켜서 당신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신실한 이 시대 셋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암울한 현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어떤 상황 속에도 누굴 주신다? 셋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의 현실이 암울하고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시편 34편 19절 20절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올해 2022년도 제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단이 시기를 통해서 어떨 때는 더 큰 충격이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너 환난도 당할 때가 있을 거다. 하지만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도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승리는 네 것이 될 것이다. 시편 42편 5절에서는 시편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알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삶의 환경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상황들이 어렵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오늘 보세요. 아벨이 죽었어요. 희망의 불이 죽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셋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내 말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순간에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도록 셋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셋의 아들 에노스를 주셔서 여호와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노스란 부서지기 쉬운, 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뜻입니다. 에노스가.
여호와를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부르고 진실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는 에노스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요, 사람들이 아들 에노스의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를 불렀더라. 에노스, 부서지기 쉬운 인생,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 저는 부서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로 여호와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스스로 주님, 나는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질것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 여호와를 진실로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곧 언젠가 이 땅에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 여호와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 간절히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자신이 연약함, 부서지기 쉬운 나의 인생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심을 인정하는 자가, 그 사람의 저 깊은 심령서 주를 향한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언젠가 죽는 날이 올 텐데, 육체가 다하는 날 올 텐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인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 여호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진정 여호와를 높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오늘 당신도 에노스처럼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 가지 깊은 운동에서 높이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에노스의 심정으로 주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응답과 역사를,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